1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의는 이제 암몬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증명되는, 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됨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됐죠. 그 표면적인 본문 내용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권이 굳건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리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이겼음으로써 불량자들이라고 했지. 앞에 본문에 보면은 10장 27절에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불량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는데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맞죠? 그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사울 되게 하는 사람이었죠. 아니 사울이 바울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강의 이 사무엘상을 할 때에도 아니 사도행전에서도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약에 나오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 담에색 석상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동명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언어 놀이를 하고 있죠. 이름과 이름을 가지고 놀이를 하게 해요. 우리도 알고. 제가 했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과 요한.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이 언어 놀이거든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언어의 유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사울 그러면은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안 그렇습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분명히 새 사람 됐다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제가 드리는 힌트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큰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량자들을 놔두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불량자들은 누구였죠? 자, 마태복음의 불량자는 장로들 측면에서 대제사장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장로들 측면에서 대제사장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불량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불량자가 누가 됩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 무리들 아니에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어디다가 나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치가 달라져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성경 읽는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은요, 나쁘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한 것 때문에 암몬과 길르앗 전쟁이, 야베스의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했잖아요. 그리고 11장에 왜 기록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불량자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불량자들이 있으니까 불량자들의 말을 수그러뜨려 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주어진 임무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임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런 가정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 역할을 볼 때에 불량자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넘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꼭 필요한 장이에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사사기 21장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은 어느 자손이, 어느 지파가 멸절까지 간 겁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까불다가 멸절당해요, 여러분. 그 600명밖에 안 남거든요, 남자가. 근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거기서 여자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러면 베냐민 자손들이 수치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자손들이 그 수치를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냐민 사람인 사울이 자기들이 겪은 그 사연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얼마 안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들이 누가 많아요? 야베스 사람들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을 여러분들이 이 11장에 꼭 갖다 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마 사울의 어머니가 야베스 사람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사울의 어머니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해봤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 본문을 확인을 해가면서 확인 사격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아, 이런 이유들도 있었구나. 지난주에 제가 못 본 부분들을 지금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실해졌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너무 죽을 썼더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랬지? 할 정도로 되게 피곤했어요. 지금 집수리하고 있는 중이라. 오늘도 집수리 그래서 오늘 빨리 끝냈어요. 좀 쉬었어요. 지혜롭게 했어요. 오늘은 컨디션을 좀 좋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좋네요, 몸이. 오늘은 또 주문한 삼이 와가지고 삼도 갈아 먹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으면 참 잘 먹던 건데 여기서 못 먹어가지고. 원래는 삼삼을 캐다가 먹는데 삼삼은 못 먹고 그냥 삼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10장 27절과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봉합이 뭔지,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문해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본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장 27절과 11장 14절의 관련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12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아주시면은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확인되는 거죠. 누구에게? 불량배들에게. 그래서 불량배들이 결국은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결국은 이 안에 지금 스타로스가 세워졌다,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이 전쟁 안에 스타로스가 있었어요. 스타로스. 예수가 죽은 그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불량배들까지 흡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요. 맞죠? 불량배들이라는 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뭉그러지고 사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죠? 불량배들이 있으면 새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나라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새 나라 만드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물론 예수가 말 속에서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새 나라가 시작된 게 어떤 건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쉬운 것 같은데 참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쪽에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몇 번을 흐름을 바꾸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강의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여행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역사 이야기로 갔다가 그 역사를 크로노스 위치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크로노스가 또 카이로스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법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를 정신없죠? 근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기법을 아셔야만 역사서를 읽을 때에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대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대주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역사에 미쳐가지고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 읽기는 헛하는 겁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젠 충분히 뭐만 해야 돼요? 충분히 카이로스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가 많아야 돼요, 이야기가. 근데 제가 카이로스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밑편을 자꾸 쌓아주다 보니까. 그냥 카이로스만 이야기하고 감옥 진도도 빠르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세요. 이제 빨리 가도 된다고. 듣는 독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그래야 다른 강의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사무엘생만 할 겁니까? 자, 그러니까 길갈로 가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수치가 굴러갔잖아요. 또 하나의 수치가. 불량배가 만들어오는 그 수치가 굴러갔어요. 그래서 길갈이 다시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길갈은요, 항상 수치와 관련되고 있다는 거. 수치를 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 수치는 은혜로 사라지잖아요.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수치가 굴러간다니까요. 다이렉트로 내 수치가 굴러갔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훈련하세요. 어떤 훈련? 은혜로 내 수치가 굴러갔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가 됐어요. 고만하세요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은혜로 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노마서의 신학이 우리가 정착이 돼야 돼요. 노마서의 신학이. 왜냐? 신학은 뭐밖에 없어요? 노마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지식의 완벽함은 노마서이기 때문에 그 노마서가 만들기까지의 차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하나의 차서인데. 그러니까 그 결론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자, 그래서 이제 길갈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재밌잖아요. 8장에 분명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왕을 세우는 장면까지 왔어요. 보따리에 숨은 사울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었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왜 여기서 다시 왕으로 삼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반복들이 무슨 장치인지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해 오고 있다는 거. 몇 번째 지금 반복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을 매겨 넣으시게 되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혼자 공부할 때.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사건과,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기름 부은 게 어떻게 됐고, 그리고 왜 여기서 다시 사울로 하고 왕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들이 왜 성경이 꼭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지? 성경은 특징이 그거죠. 성경의 기록 방법. 어, 성경학자들은 그걸 시부인의 문학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문학 기법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 여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반복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못 알아먹으니까. 크로노스라는 놈을 자꾸 주면 줄수록 못 알아먹어. 점점 소경이 된다니까. 여러분, 소경되면 좋아하셔야 돼, 알았죠? 예? 이 문자를 가지고 소경이 되면 수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 꼭 되세요, 알았죠? 소경이 되셔야 돼. 소경이 되시게 되면은 신이 나는 거야, 신이. 그래서 그 신나는 게 어떤 건지만 아셔도 상당히 이치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되세요. 계속 읽으시면서 소경이 되세요. 귀가 안 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떡합니까? 은혜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신다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암만 강의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단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여호와 앞에. 그럼 화목제가 뭡니까? 자, 레위기서 1장에 가면 5대 제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범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속죄제죠.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맞아요. 어제도 헷갈려. 속건제가 맞아요. 아니, 속죄제가 세 번째예요. 화목제가 세 번째예요. 누가 내기 일장 찾아보세요. 하여튼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치상 속죄제가 먼저고 화목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데 확인을 제가 안 했어요. 아까 생각을 하면서 게을러가지고 빨리 확인합시다 그냥. 그게 제일 속편해. 자, 다음이 소제고, 그 화목제가 맞네요. 세 번째가 화목제, 3장에 가면 화목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5대 제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화목제가 먼저 나온 건 번제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구약에서는 그 순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와 화목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 그것을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 5장에 가서
하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평을 누리자는 게 로마서에는 5장에는 그 단어가 2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관계 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화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서가 맞추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이 어떤 건지를 이 그림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결국 암몬이라는 사람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쟁이, 그래서 사울이 가서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서 확인되고 있고, 그 왕으로 확인된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했죠. 이제 보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불량배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 때문에 암몬 사람이 등장하고 야베스 사람이 등장하고 둘이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전쟁을 끝내버리고 돌아옴으로써 불량배라는 사람이 사함을 얻는, 자기 역할을 다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성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들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성경을 해석한다. 알겠죠?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돼요. 다들. 그러니까, 성경의 반복은 뭐다?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경 읽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한다. 그게 히브리 문학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히브리 문학. 그렇지만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역사서는 그걸 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역사서는. 자,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사무엘의 설교예요. 사무엘의 설교. 자, 사무엘의 설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설교가 어디 있었어요? 네? 몇 장에 나왔어요? 7장에 있는 게 설교라고 볼 수도 있죠. 7장. 아니면 몇 장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7장에 있는 것 같아요. 7장. 사무엘이 앞에 그렇게 등장을 많이 안 했어요. 살금살금 빠져요. 그게 뭔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이 설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냐하면 둘이 언급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언급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서 이렇게 왕이 세워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는 설교에는 빠지지 않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언급해야 돼요? 모세 시대에. 모세 시대. 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 여룹바알 같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 보라. 그러니까 이르되 그래요. 이 이르되가 아마르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르 같아. 앞만 봐도. 이르되는 아마르로 다 번역을 한 거든요. 그죠?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자,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 데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데워져야 돼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다시 왕을 삼는, 그 왕을 삼았다고 표현된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반복법이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지금 이제 해상하는 설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해상하는 설교 가장 많이 해상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설교가 다 뭐예요? 해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세가 시내산의 그 모세가 아닌 모압 언약의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니까요.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재조명해 주는 거죠. 8장부터 시작된 왕 세우는 이야기를 재조명해 주고 있어요. 암몬 상국과 야베스 사람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신명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새롭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새 시대라고 했잖아요. 민수기까지는요, 그건 뭐예요? 역사였어요. 크로노스였어요. 그러나 신명기는 설교예요. 뭐예요? 결국은 해석된 거죠. 진리로 해석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2장은 8장에서 11장까지 일어난 것을 뭐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앞에 역사 속에 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비교를 해줌으로써 동일의 사건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게 동일 사건. 그러면 앞에 많은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여호수아의 사건들, 그리고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나온 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사울이 왕을 세우는 거와 왕으로 삼아지고 그가 왕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똑같은 사건이라고 사무엘이 설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 끝났어요.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냥 제가 강의 다 한 거거든요. 좋죠? 이렇게 끝나면은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강의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모든 역사의 사건은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았죠? 그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이 나와도 결국은 뭐다? 동일한 사건이다. 여기 사무엘상 11장, 12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인물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고 배경도 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설교는 뭐다? 같다. 그러면 성경 읽기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읽은 것들이 전부 다 한 사건만 제대로 깨달아도, 한 사건만 진리로 알아들어도 전부 다 꼬챙이도 깨물 꽂듯이 착착 꽂으면은 한 번에 쫙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그 일을 해줘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설교가. 설교는 강의 끝났네, 그러면. 읽으면 끝나요, 이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똑같죠. 누구하고 모세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얼마나 똑같은 설교, 신명기 설교가 어떤 건지 지금 사무엘이 신명기 설교를 어떻게 따라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제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눈치채야 돼.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유를 빼앗았느냐. 자, 1번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2번. 누구를 속였느냐. 3번. 누구를 압제했느냐. 4번.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5번.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시니. 결국 사무엘이 아무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누군가 가진 게 많아요? 누가? 사무엘이 가진 게 많지. 백성은 줄 게 없어요, 사무엘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신저에다가 뭐 준다 그러는데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메신저가 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설교자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더 많다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설교하는 자들에게 많이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울이 가진 게 많고 사무엘은 더 많아요, 여러분. 왜요? 그는 하나님과 뭐 하는 하나님이야, 사무엘은. 그쵸?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사무엘이 확인이 안 됐으면 이 말을 못해요. 근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오셔야 돼요. 한번 슬쩍 신명기 보고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뇌물을 안 받았대요. 맞죠? 헌금 안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치사하게 무슨 헌금을 받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싹을 안 받았어요. 그 뭐 무보수 하라는 얘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고 그냥 지금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결국 뭡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이상이야라는 걸 가르쳐줘. 왜? 내 말이 응했잖아. 그럼 내가 누구야? 나 그 하나님의 대변자야. 맞잖아요, 여러분. 나 그 하나님의 대변자야. 대변자가 어찌 너네들 걸 받니? 난 너네들 거 안 받아. 그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맞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여러분? 왕은 취하는 자죠, 그죠? 왕은 취하는 자예요. 8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했는데 사무엘은 왕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과 왕의 격이 왜 다른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전쟁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죠. 불량배가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확실한 모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물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면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거를, 모든 사건을 가져오는 사건이잖아요. 모든 역사를, 모든 인물, 모든 표적, 이적을 다 십자가로 가져오는 이야기였잖아요.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부 십자가로 왔어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은 모든 게 완료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5절이 부름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그러니까 11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알겠죠? 이제는 요것이 어떤 소스를 만들어줬고 이런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일한 일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게 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자 이제 나오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왜 동일한 사건이 설명하는 거죠? 자,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판결한다는 거죠. 판결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토렛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건너고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부터는 여룻바알과 베란과 이따와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동일한 사건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모세를 소환하고 아론을 소환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곡선을 알죠? 이 그래프를 어떻게 범죄하게 되면은 보내서 적을 보내서 가시를 보내가지고 쿡쿡 찌르면은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주고 그러면 잠시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오고 다시 또 범죄하면은 이게 이 곡선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패턴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사사기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왔으면은 사무엘에서는 거저먹는 거예요. 왜? 패턴이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그런 패턴을 만들어줬잖아요. 아니, 출애굽기가 이미 그 패턴을 만들어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여러분 그 패턴을 만들어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언급됐잖아요. 야곱이 내려가는 사건을 언급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런 것들이 뭔지 깨닫는 방법. 아, 성경이
전부 다 동일한 사건이구나라는 걸 니코로 시킬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히브리서 11장이 읽어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다 동일한 사건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연결이 되죠? 제가 억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세요. 네, 네, 맞잖아요. 이제는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 기법을 아시면 그냥 사사기 그냥 주워 먹고 여호수아도 그냥 먹고 신명기, 뭐 창세기서부터 내려온 이야기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서를 읽기가 어떤 사람에겐 쉬울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왜? 각오를 알아야 된다니까. 크로노스는 쌓이고 쌓인 걸 미천을 가져야만 안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만 들어도 그 사건들이 막 돌아가야 되고 소환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성경 읽기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신이 날 거예요. 왜? 소환이 다 됐으니까. 근데 아직 소환이 안 되는 분들 성경 더 읽으셔야죠. 힘내세요. 제가 꾸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성경이 반복의 패턴이 뭔지 알게 되고 이 패턴을 잡을 줄 아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갖는.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래서 이제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8장부터 이 11장까지가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돌렸다는 거 이제 아시죠? 그죠? 여기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12절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도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사건에 그 말이 나오게 한 사건이 여기에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이제 아신 거잖아요. 왕을 구하는 걸 먼저 기록해놓고 왜 구했는지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놓고 11장에서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지금 그 사건이 이런 거였어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모세의 시대든 여호수아의 시대든 다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왕을 구하니까 어때요? 여호와가 왕인데 그 왕 싫대요. 땅의 왕이 필요하대요. 이것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나왔나요? 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건가요? 궁금해?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왕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나온 건지. 그 말도 제가 유대 학자들 납비들에게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들에게 질문해서 제가 옆에 납비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혹시 여러분 곁에 납비가 있으면 꼭 질문을 하세요. 너네가 진짜 바라는 왕 메시아는 누군 뭐니?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주면 이 땅의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소경이 돼야 돼요. 이게 소경이 됐다 그런 뜻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투가 소경된 말투죠? 소경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얼마나 일을 잘해줬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왕이 등장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왕을 주겠다는 그 차서가 시작되게끔 해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8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지금 잘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을 곱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지 사무엘의 말 속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루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너희 왕을 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거 어때요?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어때요? 뭐 갖다 놓을만 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갖다 놓겠어요, 감히. 예? 빌라도가 세운 그 간판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말과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라니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힘듭니까? 크로스 얘기하다가 또 카이로스 가버렸네. 그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요. 참 여운을 남겨놓고 있죠, 그죠? 이게 크로노스니까요. 크로노스는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요게 분명히 상징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완벽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이 어떤 맛인지 알겠죠? 구약을 여러분이 읽는 방법을 가지시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 방법.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신학 용어가 진짜 좋은 용어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크로노스와 에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니에요. 왜? 카이로스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나온 단어입니다. 헤르만 니데볼스가 처음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운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분명히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범죄할 것이다. 그러면 또 너네는 이렇게 혼난다. 기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뭐 살아야 된다,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그런 개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구약을 어떻게 지켜요? 구약은 깨지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가짜인데 가짜가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오늘날 십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해요. 그거는 해결 안 됐대. 그건 완료가 안 됐대. 이런 거짓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십계명이 완료가 안 되면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만인의 대제사장 거짓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다른 영단번에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영단번이라는 건 십계명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요구하는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래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이미 여기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없애는 거야,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라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뭐 산상수훈 설교도 결국 지키라, 도덕 윤리로 가르쳤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구약의 한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구약의 한계를 끝낸 사람이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는 결국은 멍해란 말이에요. 멍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한계가. 이렇게 기록되는 수법이지, 알았죠? 이렇게 기록되는 수법을 눈치를 채야 계속 구약 시대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가보세요. 사무엘 상하 끝나고 열왕기 가보세요. 얼마나 패턴이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지겹도록 패턴이 똑같잖아요. 기록되는 방식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기록되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평가하는 방식도 똑같고. 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눈치채야죠, 이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어떤 반복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학자들은 히브리 문학이라고만 가르쳐줬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안 가르쳐줬다니까. 몰라니까 못 가르쳐주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그 패턴이 뭔지. 그 문해적 기법들이 바로 동일한 사건임을 가르쳐주는 문해적 기법이라는 거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또 시간을 안 넣어갖고 이렇게 가버렸네. 이제 시간을 봤어요.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18절까지 끝내고 쉽시다. 죄송해요. 더 갑시다 그냥. 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이 큰 일이 어떤 거겠어요, 앞으로? 네? 사울이 이제 하는 일들, 다윗이 등장하는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아, 그게 큰일이구나. 더 나아가면은 어떤 큰일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게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오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여러분, 밀베는 시기면 늦은 비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엎어버리는 거죠.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왜?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태껏 해왔던 성경 읽기를 역사적으로 읽고 인물로 읽고 스토리를 읽었다면 이제 이 비를 맞으시면서 비키십시오. 가이로스로 보는 눈이 생기십시오. 이게 은혜의 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를 맞으십시오. 네? 은혜의 비를 맞으셔야 돼요. 은혜의 비를.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전 제약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그러니까 왕을 구한 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성경을 문자를 읽은 거예요. 역사를 읽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죠. 왜? 소경이 되는 방법이었으니까. 기가 멀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소경이 눈을 떠야 되고 기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왜? 스타로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너희 죄가 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한 이 죄가 제가
혼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도덕윤리를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죄관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곱씹으셔야 됩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속에 경외라는 말과 두려움이 같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쌍수의 개념이 있다는 게 한 단어에. 한 단어에. 근데 여기서는 두려움이 더 많아요. 두려움. 그게 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면은 결국은 사무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는 출구가 열려진 것 같아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